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송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곳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곳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거룩한 날들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시기에 기나긴 대장정을 끝내고 마침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축복과 은총이 오늘 특별히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를 봉헌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는 주님 부활 때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 미사로 특별히 기념하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이 성모님께서 주님 부활을 앞두시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기다리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부활의 삶을 이 성모님 삶과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활절만 되면은 예전에 만났던 한 자매님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삶과 신앙 자체가 한마디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해에 겪었던 그 부활절은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얼마나 아름다운 부활절을 선물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 자매가 겪었던 그 해의 사순절은 아마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보내었던 그 사순절보다도 아마 더 가혹했으리라고 이루어집니다. 사순절 동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기도와 희생으로 그렇게 마셨죠. 특히 성주한 전례 동안에 그 성당에서 살다시피 식음까지 다 끊고 깊은 침묵과 기도 속에 잠심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 앞에 얼마나 많이 울든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또 울었죠. 주님 만찬 저녁 미사에서 시작되었던 바로 그 눈물이 주님 순환 예식을 거쳐 만부활까지 이어졌습니다. 밥도 먹지를 않고 이틀 내도록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 무덤만 지키셨죠. 성금요일 주님 순환 십자가의 길에서는 주변이 놀라도록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주님 순환의 그 장면마다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의 대목에서는 목 놓아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죠. 하느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느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연구부 고백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도무지 그 자매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죠. 그 자매가 외친 것은 하느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느님 그래도 사랑합니다였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이나 해봄씩 하는데도 사람들은 남의 사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함부로 말을 하고 속당하는 그런 버릇이 있죠. 교우들은 바로 그런 자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사정이 깊은 여자라고만 생각했고 또 누구는 믿음의 광기가 비친다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매를 알고 있었죠. 그 자매가 왜 그토록 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자매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저만큼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우리들의 그런 초라한 믿음을 갖고는 감히 범정할 수 없는 기쁜 신심의 소유자였던 거죠. 그 자매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고 혼자서 두 이유식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이후로는 삶이 더욱더 힘들어졌죠. 끼니도 겨우떼우면서 생계를 이어나갈 만큼 그렇게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도 버거운 그 삶에 자녀들마저 짐이 되고 있었죠. 식당에서 배달을 하면서 날품을 팔아서 보탠 돈으로 근근히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딸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가니까 불치의 희귀 질환이 나는 그런 판정이 나왔던 겁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을 거라는 그런 의사의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치료법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나를 받아 놓았던 그 어미의 가슴에는 피멍울이 돋았죠. 결국 속수무책 속절없이 그렇게 작은 아이를 허망하게 보내고서 어떻게 해서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파하는 그 자매에게 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려고 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제의 위로가 조금 보탬이 되었는지 그 자매는 다시 용기를 얻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저도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1년의 시간이 지났던 어느 날 그 자매가 다시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또 한 번 저를 보자마자 장담한 심정으로 속사정을 털어놓는 거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큰딸이 아파서 병원에 갔었다고. 근데 그 큰딸도 죽은 작은 딸이와 똑같은 병 진단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매는 말문을 닫았고 저 또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매 앞에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도대체 아무런 말도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처럼 우리 주님이 원망스럽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말을 도저히 제 입 밖으로 꺼낼 자신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자매보다도 더 비참해졌고 더 범인에 쌓여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눈물도 보이지를 않았고 더욱더 오연하게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뜻이라면 그 아이마저도 마저 보내드려야지요. 못난 님이 만나서 늘 고생하며 살았는데 저보다 더 잘 키워주시겠죠. 신부님,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뜻을 따르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자매의 마지막 한마디가 사무치듯 이 사제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해줘야 될 그런 사제한테 도리어 용기와 희망을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 자매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 아이의 장례가 치러지고 나서 얼마 후였습니다. 그 자매의 음성이 수화기를 통해서 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우리 아기 깨끗한 영혼으로 하느님 품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말을 잊지 못하다가 여기다시 그 자매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우리 하느님은 참 욕심이 많은 분이신가 봐요. 저한테
마지막 남은 그 하나마저 다 온전히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저기 남은 거라고는 주님뿐이에요. 설마 당신마저 빼앗지는 않겠지요? 정말 뭐라고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또 아이들을 차례로 잃어버렸고 남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의지할 것조차 없이 그 하느님은 그 자매에게 너무나도 비정하고 잔인하고 가혹하신 그런 하느님이셨죠. 하느님은 그 아이들 둘을 모두 그렇게 당신 사순절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매한테 그 사순절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악몽의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처럼 그 처절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뒹굴어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사순절을 견뎌내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치시켰던 거죠.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봉헌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은근히 그 자매가 걱정이 되었어요. 예전에도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자살을 했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몇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매를 혼자서 내버려두면 뭔 일이라도 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들었죠. 그래서 자매를 제 곁에서 얼마 동안은 케어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본당 교우집에 홈스테이를 시켜서 바로 그곳에 지내면서 본당 전례에 나오도록 초대를 했죠. 그래서 그의 성주간과 이 부활절을 바로 제 본당에서 저와 함께 지냈던 거고 그렇게 성주간 내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자매가 순환 십자가에게 12제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하느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느님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하느님 그래도 사랑합니다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흔치 않을 겁니다. 그 자매가 하느님을 사랑했던 그 차원은 무엇을 해주셔야 사랑하고 뭘 해주셔서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In spite of, 무엇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 고백이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그 눈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정말 고통 자체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었다면 자기 스스로에 빠져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은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묵묵히 그 고통을 받아내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자기 고통을 일치시키려 하는 그 자매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 자매는 정말 자기 인생에서 맺은 유일한 열매 두 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눈물과 고백으로 이 봉헌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자매가 내놓았던 그 신앙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그 고백, 하느님 그래도 사랑합니다라는 그 눈물의 봉헌, 아마 우리 신앙 안에서 이 고백보다 더 명료한 그런 신앙 고백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자매를 부활절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그 자매의 모습은 형언하기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부활성자의 밤이 정말 그 자매 때문에 빛이 났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성자의 그 아름다운 예식에 도취되어 있을 때 저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날도 하염없이 울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고뇌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고 바로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자매는 너무나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얼굴은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 모습이었고 아름다움을 넘어서 차마 성스럽기까지 했죠.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짓고 저런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 자매는 바로 온몸으로 부활의 은총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슬퍼했기 때문에 바로 그 기쁨도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그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 중에 그 자매만큼 성길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 자매만이 가장 아름다운 이 부활절의 주인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그 자매를 만났죠.
근데 자매는 아직도 감격이 가시지 않는 그런 상기된 표정으로 저한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날 부활 성야 전례에서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웠다고 그럽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제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제를 대신해서 미사를 집전하시더라는 거죠.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체 성회를 축성하시는 동안 이 밀돌과 포도주 대신에 자기 아이들을 지금 높이 바쳐드리면서 그렇게 제물로 공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이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정말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 자매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 순환에 일치시키면서 견뎌냈던 그런 하나님의 보답이었고 선물이었던 거죠.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매는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졌고 정말 지금은 수도자같이 거룩한 삶을 봉헌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저 십자가 아래 서 계셨던 우리 성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 자매 모습이 오그룹이 되어서 떠오릅니다. 자매의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 아래 서 계셨던 우리 성모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성모님도 그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느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느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마 눈물로 외치고 계셨을 겁니다. 그 순간에 이 하느님을 사랑해드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셨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하느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우셨겠고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하셨겠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셨겠습니까? 하느님은 아브라함한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만 했지만 성모님한테는 아드님 예수님을 친자 바치도록 하셨죠.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성모님은 십자가 아래에 섰을 때야 비로소 시메온 예언을 예언자의 그 예언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그 고통을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미 아닌 삶으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 하고 많은 고통들이 존재한다지만은 자식을 잃는 고통에 비할 고통은 없죠. 그래서 세상 어머니들한테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잃는 고통입니다. 남편을 잃어도 그렇게까지 슬프지가 않고 부모를 잃어도 그렇게까지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 자식을 잃는 그 고통은 자기가 죽는 그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일 겁니다. 자식을 키운다고 해서 다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자식을 잃어본 그 부모만이 그 심정을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잃는 슬픔이 얼마나 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들어내실 때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부르도록 하셨고 아내를 잃은 그 남편을 호랍이라고 부르도록 하셨고 또 부모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정해주셨는데 자식 잃은 그 부모는 슬픔이 하도 커서 그 어떤 호칭도 정해주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식 잃은 그 부모는 부를 이름이 없다고 그러죠. 성모님은 바로 그런 치열한 고통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비로소 부활을 맞았던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많이 기뻐하셨던 분은 바로 성모님이셨습니다. 성모님은 저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가장 힘들어하시고 가장 아파하셨거든요. 물론 십자가 길에서는 여러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충실했던 그 십자가의 벗들도 있었죠. 예수님의 얼굴을 씻겨드렸던 그런 베로니카도 있었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갔던 키레네 시몬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켜드렸던 여인들과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제각기 자기 슬픔과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죠.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순환을 함께 했던 사람은 오로지 성모님 뿐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여정에서 그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가지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고통에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는 했겠지만 어디까지나 방관자일 따름이었죠. 그렇지만은 성모님은 달랐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그런 여러 무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순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식이 죽을 때 그 어머니도 같이 따라 죽는 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도 십자가에 함께 달린 거죠. 육신이 피를 흘려야만이 아픈 게 아닙니다. 망치로 손발에 못을 박아야만이 아픈 게 아니죠. 마음에 박히는 그 못이 훨씬 더 지독하고 마음으로 흘려지는 그 피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대신받고 싶은 것이 어머니인데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죽으셨고 성모님께서는 마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일컬어서 정신적인 순교자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성모님은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 고통에 온전히 일치시키면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고통이 성모님의 고통이 되셨고 또 성모님의 고통이 곧 예수님의 고통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성모님의 생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전히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순환의 길에서 보여줬던 그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은 성모님께서 얼마나 이 하느님 뜻에 충실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께서 골고타를 오르실 때 과연 우리 성모님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피범벅인 참참한 몰골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들과 맞닥뜨린 그 순간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세상 어미들이라면은 아니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순간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사형수가 되어서 형장으로 저런 모습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면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난리를 떨고 난장판을 만들었을 겁니다.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악을 빡빡 써서 절규를 하고 길가에 그냥 대자로 뻗어놓아서 내 밟고 가라, 내 집 밟고 가라, 내 치우고 가라 그렇게 떼짱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군인들 다리가랭이 안겨 붙어서 제발 우리 아들 살려달라면서 눈물로 매달렸을 겁니다. 아니면 실성한 채 까무러치기를 반복을 했을 거예요. 사형장까지 따라가서 아들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그런 어머니가 이 세상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어머니들이 통상적인 그런 반응이지. 하지만 우리 성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바치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바치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요구였지만 우리 순명의 어머니께서는 이 모든 것을 침묵 속에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아들님과 맞닥뜨려진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 막아서는 안 될 성부 하느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막지 않고 보내주셔야만 했죠. 그런 순간에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국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뜻보다는 언제나 하느님의 뜻이 먼저였던 우리 성모님께서는 한 번도 하느님의 뜻을 거절하거나 방해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치셨고 하느님의 뜻의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하느님은 그런 성모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성모님께 예수님의 부활을 선물해 주셨던 겁니다. 당신의 뜻을 온전히 따른 그 결과를 바로 예수님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셨던 겁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부활의 첫 모습을 성모님께 보여주시도록 허락하셨죠. 물론 복음에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일 먼저 부활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는 성모님이셨습니다.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밝혀주신 내용이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가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당신 부활의 첫 모습을 당신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성모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으리라는 것은 아마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이 성모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자, 감기에 걸려서 나은 사람하고요, 말기암 환자가 암에서 나은 것을 비교한다면 어느 사람이 더 크게 기뻐하겠습니까? 이는 당연히 말기암으로 고생한 환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보다는 큰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더욱더 기쁜 법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가장 가슴 아파했던 분도 성모님이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기뻐하셨던 분도 성모님이셨다는 거죠. 이처럼 성모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파스카 여정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모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파스카 여정을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그런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부활은 반드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삶은 순환과 죽음이 전제되어만 하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편하고 수월하고 평탄한 그 삶은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저 십자가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십자가의 벗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는 제쳐놓고 기쁨만 찾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만나는 길인데도 십자가는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곡식이 나달을 맺기 위해서는 그저 따뜻한 햇볕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매서운 추위와 한파, 이글거리는 폭염과 무더위, 사나운 폭풍우, 우박도 필요하죠. 뿌리째 흔들어 뽑아 쓰러뜨릴 만큼 맹렬한 그런 도전들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열매로, 더 영원 나달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법입니다. 봄동이라는 채소를 한번 보십시오. 겨울에 눈보라와 무서운 한파를 다 견뎌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추보다도 달고 고소한 맛을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는 정말 눈물도 있어야 되고 한숨도 있어야 됩니다. 고통도 따라와야 되고 크고 작은 진통들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로든 다들 괴로움들이 있을 거고 삶을 괴롭히는 그런 고통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그 말 못할 고민과 걱정거리들, 그게 바로 진짜로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리고 큰 돌을 걸려서 동굴을 막았을 때, 바로 그 순간 성모님은 온 세상의 시간들이 다 정지한 듯이 그만큼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때 성모님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줄곧 흘러내리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모님은 절망과 탄식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죠. 성모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성모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새롭고 영광스러운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새로운 요람이 되었던 것이죠. 성모님이 그런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리라는 것을 바로 희망 속에서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켜 주시리라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부활 성야의 밤을 맞았습니다. 아마 부활 성야 때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부활 성야의 전례가 시작되는 동안 우리는 캄캄한 그런 어둠 속에서 이 부활 성주의 불이 당기기 전까지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전례를 기념을 하게 되죠. 자, 왜 캄캄한
그런 전례의 분위기 속에서 이 부활 성야, 파스카의 부활 성초에 불을 붙이는 그 과정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전례 안에서 기념을 하는지를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도탄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시리와 낙담과 절망과 체념과 포기 속에서 그야말로 캄캄한 절벽과 같은 그런 어둠에 그런 짓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교회가 전례 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라파의 성지순례를 가보시게 되면은 아주 유서 깊은 오래된 그런 성당들을 보시게 되면 중앙에 제대가 하나가 있고 벽면을 따라서 수많은 그런 제잔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바로 성인 성녀들에게 바쳐진 그런 제잔들이죠. 그 성당이나 그 지방에서 특별히 공경하는 그런 성인들의 제단들을 다 성전 벽면을 따라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성인들의 제단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제단이 마리아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부활 성야의 부활 파스카의 성초에 불을 당기기 전에 그 전부터 미리 켜 있는 한 자루의 그 초가 바로 마리아의 제단 앞을 밝히는 그 성초에는 바로 만상이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속에서도 끄트리지 않고 그 부활 성체가 켜지기 전부터 켜놓는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성모님은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으로 슬픔과 비통과 도탄과 절망 속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희망의 불을 끄트려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전례 안에서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마리아의 제단 앞에 밝혀지는 그 한 자루의 그런 촛불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하느님을 향한 희망의 불, 하느님 향한 신뢰의 불,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을 우리는 절대 끄트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모님처럼 부활을 희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들도 어쩌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암흑이고 어둠이고 캄캄하고 아마 절망스러운 곳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이 부활의 파스카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부활을 선물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어두운 무덤의 문도 비로소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성모님처럼 그 어떤 참혹한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삶의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이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네 삶을 부활시킬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희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모두는 성모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십자가의 아래서 성모님께서 서주셨듯이 지금 우리 각자의 십자가 아래에서도 성모님은 서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새로워져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로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곁을 말없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성모님이 겪으신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체험을 나의 체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 역시도 제일 먼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도 죽음으로 끝내신 게 아니고 부활로 바꿔주셨고 성모님의 슬픔과 울부짖음과 그 괴로움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쁨으로 되찾아주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모님께 자신을 복문하러 오신 여러분의 모든 그 아픔과 고문들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거고 예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제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모님의 정말 어머니다운 그 모성애와 그 정부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고 정말로 성모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